5월 셋째 주 예나무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전에 한번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오늘부터 저희가 11시, 1시 두 번 예배로 나눠 드리다가 우리 11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좀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까지 오래 기다리셨어야 돼서 저희가 오늘부터 한 번으로 예배를 통합을 하고 대신 2층에서 올라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에게도 한번 어색하지만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네, 저만 흔들고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는 변함없이 2시 15분에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정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목회자들이 같이 줌으로 한 가정만을 좀 특별하게 같이 예배하면서 가정의 사정을 좀 깊이 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김기성 집사님 그리고 6월 첫 주는 우리 안준유지 집사님 가정 지금 잡혀 있고 우리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순서 잘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읽을 때 그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몸만 오지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 시리즈를 마쳤고 올해 들어서는 교회는 무엇인가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1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듣고 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는 우리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이 다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어서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켜야 되는 법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지켜야 하는 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세계 각처에서 다 믿고 따라야 되는 법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구약 시대 지켰던 법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어떤 법들 예를 들어 제사법이나 정결법 등 총 613가지의 계명 중에 지금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법들도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법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그 정신까지 더 지켜야 돼서 율법이 약화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더 강화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중에 핵심이 제1계명인데 오늘은 그 1계명의 의미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요. 다른 신들은 가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살아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요. 신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수만 가지 하나 중에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이것이 걱정할 만큼 당시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은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과 관련된 신 중에 오리시스 하피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하피는 홍수를 담당하는 신의 이름이고 오리시스는 나일강을 담당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신들이 나일강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이 풍요를 누린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강을 핏빛으로 다 덮어 버리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일강을 섬겼던 그 신들은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난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여신을 믿었는데 개구리 여신의 이름이 헤켓이라는 그런 시인입니다.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믿었는데 애굽의 나일강은 6월에서 10월까지가 이렇게 범람하는 시기였고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나일강 주변에는 많은 개구리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들을 보면서 신으로 믿고 우리가 저 개구리를 믿으면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서 그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으로 믿었던 그 개구리들이 이 나일강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곳에 자기들의 집, 부엌, 침실이고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뒤덮었기 때문에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신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첫 번째 장자도 죽게 되죠. 애굽에서 바로 왕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황제로 신으로 태양의 특별히 아들로 이렇게 추앙을 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도 이 재앙 가운데 피해가지 못하고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면서 바로 왕은 신이 아니라 그저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또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너희들이 그동안 많은 신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이것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제1계명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입니다. 너는 너희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바로의 종으로 살던 너희들을 권능의 손으로 내가 다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원래는 그 조상 자기들의 조상 야곱의 말년에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서 그래서 먹을 것을 쫓아 이렇게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죠. 바로는 야곱에게 자신의 그 가족들을 그들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며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가족 약 70여 명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을 다스리던 왕들은 점점 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아들을 던져 죽이게 하기도 하고 각종 고된 노역에 동원해서 혹사를 시키고 결국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앞세우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단순히 힘든 삶으로부터만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장 21절 가운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인도하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켰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나중에 너희가 받은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제1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가르치며 그때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법과 율례 이 율법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21절에 있는데요.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던 종이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 종교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애굽의 그 수만 가지 죄악들과 그들이 믿던 그 신들의 좌지우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400년을 그 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애굽의 이방신들과 가치관과 죄에 완전히 익숙해 버려서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세대와 세대를 쭉 이어져 가다 보니까 애굽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노예로 살면서 육체적으로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의 삶이 익숙해졌고 그들도 모르게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그 익숙해져 있는 그 죄악과 그 우상들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거처를 아예 통째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분리시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 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종살이에서 이제는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에서 지낸 40년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았다 이렇게 불평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우리가 거기서 고기는 먹고 살지 않았냐 우리가 거기서 마늘은 먹고 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맞춰질 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기 전에 모세로 하여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1세대들 중에 살아남았고 2세대들을 앞에다 두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냐면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1세대들이 받았던 율법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소개하는 것, 이것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고별 설교가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전체가 설교로 되어 있는데 율법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으로서 너희 부모 세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그래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이제 너희들은 그들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 부모가 그들의 통치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너는 이제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너희 2세대는 달라야 된다. 너희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1계명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자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의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2세대들은요 모세로부터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부모의 세대의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이라는 새로운 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그토록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그들을 섬겼다가 너희가 멸절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경고를 수차례 들었지만 그들은 바알 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남과 북으로 쪼개진 그 나라들조차 여전히 그 우상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은 두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신교를 믿던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러 신들의 제각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 이제 그 땅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신은 농경을 관장하는 그런 바알 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그 농경을 주관한다고 믿는 바알 신에게 내내 끌려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그 고별 설교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는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항상 풍부해서 물을 대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물은 많았는데 물을 어떻게 됐냐면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 반 이상이 되는 인구의 반이 되는 그 노예들을 끌어다가 노예들이 그 떼약볕 가운데 물을 일일이 길어서 수천 톤의 논과 밭에 물을 대게 만든 것입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역의 낮은 기온이 너무나 높아서 이렇게 땡볕을 오래 쐬면 너무나 힘들지만 그들은 일일이 낮에 물을 다 길러 와서 농사를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물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애굽 땅과는 달리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의존해야 되는 땅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 즉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문을 대는 곳이었다면 가나안 땅의 소출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증명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물을 기르지 않아도 내가 때에 따라 이른 비를 내려줄 것이고 때에 따라 내가 늦은 비를 가나안 땅에 내려주어서, 그래서 이 살인적인 더위 가운데 너희가 물을 기르지 않고도 충분한 물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 땅에 노예로 살 때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그저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가 봐, 하늘에서 내가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내려 주어 너희가 씨를 뿌리기만 해도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해 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바알 종교에 빠져갔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왕들이 종교적인 개방 정책을 펴게 됩니다. 특히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이런 무분별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군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무렇게나 누구나 다 이렇게 지방 이웃 나라들의 왕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신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은요 18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15명이 우상을 숭배했고, 이것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방 여인 이사벨과 결혼한 아합 왕이죠. 그는 바알 종교를 심지어는 국교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왕국 가운데서도요 4대 왕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남유다 땅에도 바알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알이 이 온통 이 나라를 휘짓고 점령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세우자고 했던 그 나라가 잘못되는 것들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너희가 바알 신에게서 돌아가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 신에서 돌아가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살 대견을 통해 850명과 대결을 펼쳐서 누가 참신인지 증명해 내었습니다. 엘리야 못지않게 호세아 선지자도 큰일을 했던 사람이죠.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그는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함으로 해서 북왕국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창녀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 수풀에 우거진 곳, 이 신전과 산당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 돌과 나무로 된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에레미야 2장 28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 마치 이 숫자가 남왕국 전체 성읍의 숫자와 같다, 이렇게 책망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죄악에서, 특별히 우상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기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다 헛수고로 돌아갔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만 않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은 꼭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나서 지금 또 끝나고 나면 어느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이슬람 사원을 가시는 거 아니고 교회 드리고 나서 또 저녁에는 또 성당에 가서 또 미사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신은 애굽의 왕인 바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에서 바로 왕은 신으로 추앙받으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거부한 거는요 너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지금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앞에 가서 지하교회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풀어줘라, 어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줘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면 여러분이 저 북한의 땅에 들어가 김정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권력 앞에 선다는 것, 모세의 입이 뻣뻣해졌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은 왕들을 통해 통치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는 단순히 우상만을 섬긴 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덧붙여서 그들은 주변의 강대국들 눈치를 보기에 바빴습니다.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그 애굽 그 지역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은 끊임없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해 외쳤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농경의 신인 바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습니다.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왕들을 의존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의존해서 서로 견제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섬기며 눈치를 보았던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1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마음에 나를, 하나님을 1번으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은 내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 첫 번째 신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더 사랑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 질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혹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물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냐? 너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원칙,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정도는 적당히 지키고 설렁설렁 지켜도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이따위 마음으로 설렁설렁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그 질투를 발휘하시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이 시대의 계명은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명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정신까지 지키라고 더 계명을 수준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제1 계명부터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두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가장 경외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진짜로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실제 가운데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경외해야 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첫 번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믿으며 내가 대충 믿으며 이 계명들을 믿으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적당히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내가 주님을 정말 가장 최고로 내가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가도록 내가 그 소원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께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며 알고 내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직면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가 어디 죽을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렁설렁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 참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사랑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질투한다고 말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가 왔던 길을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 시간 열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고백과는 달리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들어가 앉아 있다면, 내 가족이 들어가 앉아 있다면, 내 자녀들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주여 그 보좌에서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무엇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실생활에서 보이는 것들을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얻지 않았느냐?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내가 너희들을 얻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를 얻으신 주님은 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끌어내려 아버지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히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내가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시간 소원이며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여, 죄악에서 완전히 끊어져 우리가 섬겼던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 이제는 돌이켜 그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마음껏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은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는 마쳤고요. 바로 2시 15분부터 주일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우리 아이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